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읽어보면 정직을 찾으시는데, 그 정직이라는 것이 바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행동하고서 형제에게 왜 날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분별과 판단이 좌우에 포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올바른 판단과 분별 속에서 형제를 향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직이고 형제 사랑이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고 범죄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 무결점의 깨끗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를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할 줄 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를 행한다는 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 형제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형제의 사랑은 영생으로 들어간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이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뜻하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적을 옮긴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갔기 때문에, 적이 옮겨졌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상과 마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적을 옮긴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느냐? 자,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말씀에서 보듯이 형제 사랑이 그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거이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증거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며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너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절대 모를 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형제 사랑이야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
이 사실을 너희가 꼭 붙잡아야 한다. 그만큼 여러분,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형제 사랑이 생명의 증거라면 이제 형제 사랑을 실천하되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그 경위와 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도리를 행해야 마땅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세상도 끊임없이 사랑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사 들어보면 사랑 빼고 노래 가사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만큼 세상도 사랑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사실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자원함으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이제 알게 된 우리는, 이 사랑을 받게 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도 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 같은 소인배가 어떻게 생명을 내어주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 독립투사처럼 참 용기 있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나 같은 참 평범한 사람은, 범인은 그런 사랑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솔직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요한은 여기에서 애누리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을 받았다며,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오늘 요한의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심히 고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앞에, 요한일서 말씀 앞에 서면요, 참 좌절감이 자꾸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요한은 바로 그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과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요한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자기의 삶을 이루고 있는 작은 요소를 형제를 위하여 나누는,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를테면 돈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볼 때에 마음이 동하는 대로 나누는 모습. 나한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보면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나누는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내 시간을 쪼개어서 나의 재능을 나누어서 형제를 돌아보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모습. 이게 바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 목숨을 버려야만 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을 이루고 있는 작은 요소들부터 나눌 줄 아는 것. 여러분, 이 작은 것이라는 게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Power of One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하나의 힘이라는 뜻이죠. 흑인 해방 운동에 관한 영화였는데 참 인상적인 장면이 뭔가 하면 주인공 레인메이커라고 불리는 주인공이 흑인들의 요청을 받고 당신이 우리의 레인메이커가 되어달라. 우리에게 희망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달라. 자기는 그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 고민을 아는 채 그 광활한 아프리카 대지를 여행을 하면서 한 큰 폭포를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마주한 폭포 이 카메라 앵글이요, 클로즈업을 하면서 튀고 있는 물방울로 클로즈업을 해요. 그 주인공의 시선이 거기로 향한다는 거죠. 그 한 방울 한 방울에 물이 모이니까 거대한 폭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1분 1초가 모여서 우리의 평생을 이루고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그 요소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로 나누어서 실천함으로써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형제가 어려운 것을 보면서 도와주어야 하는데라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눌러버리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모습일 뿐이지,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큰 것에도 충성을 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오해 마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0만 원을 벌어요. 10만 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억대의 연봉을 주시면 제가 11조 자신 있게 할 거예요. 11조뿐입니까? 감사도 하고 구제도 할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 100만 원일 때 10만 원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돈 없어서 11조 하라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재물에 매이지 말라고, 누가 공급자이신가, 그거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게 충성하지 않고 또 형제들에게 내가요 100만 원 벌 때 나누지 않으면서 1000만 원이 주어진다고, 억이 주어진다고 나눌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작은 요소들, 우리 시간,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시간 좀 쪼개가지고 찾아가서 형제를 위로하고, 찾아갈 시간 너무 바쁜 와중에 그런 모습을 봤다면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고 전화 한 통 걸어서 많이 힘들지, 같이 기도하자, 주님 바라보자. 그게 목숨 버리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잖아요. 반찬 잘하십니까? 가족들만 맛있게 먹이지 마시고, 참 육체가 연약해서 가족들을 챙길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 보십니까? 반찬 나눔 좀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실천적인 사랑이야말로 목숨을 버리는 형제 사랑이다. 그리고 그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앞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는 증표, 하나님 자녀라는 증표, 생명 가운데 들어간 증표. 아울러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한 가지 주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마음의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영광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럴 때 동요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하는 모습, 형제를 위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 마음의 책망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를 끼치려 하겠습니까? 악을 행하려 하겠습니까? 형제 사랑이 우리 마음의 책망마저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확신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증거로 보시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형제 사랑으로 우리는 마음의 책망도, 사탄이 고소해와도 그것마저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 사랑은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에게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못 찾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념으로. 진리가 교회를 다스려야지. 우리 주님이 주인이셔야지. 왜 정치가 갈라놓아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보수이든 진보이든 여러분들의 확신대로 가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진리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려고 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갈라치기 하니까 이게 세상이 보고 싸우는 교회,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사랑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섬으로서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기도의 응답을 축복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함께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앞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의 책망조차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다고 했었죠. 21절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이게 그 이야기를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책망할 게 아무것도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고개를 들려고 하는 책망조차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선다. 담대함으로 선다. 그리고 이제 이게 따라온다는 거죠. 무엇을 구하든지 받나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선물로 축복으로 따라온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할 때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향해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고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분명히 못을 받고 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 근본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버리심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이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기도 응답을 가져오게 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무엇이냐? 기도 응답이라는 물줄기가 우리에게 임하는 수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도꼭지를 꽉 틀어 잠근 채로 왜 물이 안 나오지? 비가 충분히 내려서 댐에 물이 가득 차 있고 계속해서 물은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안 나와.
수도꼭지를 틀어 잠갔으니까요. 물이 콸콸 쏟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와 있는 물이 쏟아지려면 열어야죠. 꼭지로 열어야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는 바로 순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려고 내 삶의 작은 것들부터 나누려고 하는 이런 실천적인 모습을 가지고 형제를 책임 있게 대하려고 하는 모습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뒤에 바로 보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순종을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을 보시면 요한은 재차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라는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드려온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에 맞서고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두 가지 특징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이원론으로 본다 했잖아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물질인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영적인 지식, 섬광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악에 노출되고 어떤 죄를 몸으로 지어도 그들의 영혼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방탕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 실천하겠습니까? 미운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쥐어 박아버리는 거죠. 욕을 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남의 아내를 자기 사람인 것처럼 빼앗기도 하고.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그 주님께 대한 거룩한 긍정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좀 여러분께서 서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처음 찬양 드리면서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에 마귀가 아무리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주님의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귀를 이기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서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려 하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마귀는 잠들어 있는 교회 안 건드려요. 잠들어 있는 거 괜히 건드렸다가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가지고 깨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마귀가 흔들려 하고 시험할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시선은 그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오히려 마귀도 역사하려고 길을 쓰고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선 가지고서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움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에 좀 더 상세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생명에 들어간 증거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았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삶을 이루는 요소들을 나눔으로써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눔으로써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복으로 누리게 된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15장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고백드리겠습니다.